할렐루야.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지난밤에 제가 있는 곳은 벼락과 천둥, 번쩍번쩍하면서도 우렁창 소리들이 비를 몰아 한바탕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계셨던 곳은 어떠신가요? 모두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새벽 묵상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0장을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40장 위로하시는 하나님. 뉴욕 예전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유학생인 줄 알았는데 시민권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너는 언제 어떻게 미국에 왔어? 라고 물었죠. 그 청년은 가족 이민을 왔다가 자기만 놓고 한국으로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간호사인 고모가 가족 초청을 해주셨고 자기 혼자 고모네 집에서 살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혼자 산다라고 했죠. 아주 열심히 친구였는데요. 그 고모님도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권사님은 독일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1963년부터 77년까지 그때 한국에서 독일로 광부를 파견했죠. 그리고 간호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거의 1만 226명을 파견했다라는 역사를 그때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외아를 획득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죠. 미국에 일찍 오신 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외아를 벌어들인 이들도 고생과 수고로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된 산업 역군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고생했던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대충 이해는 할 수가 있겠죠. 고된 노동과 다양살이의 외로움을 이겨낸 힘은 멀리 있는 가족들의 행복이었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겠죠.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함께 불렀던 애국가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1절이요. 한번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포되는지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외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정말 이 말씀이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들의 현실은 포로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위로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사막이고 골짜기이며 험한 산골짜기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병든 자에게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위로인가요? 위로가 될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돈 많이 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위로일까요? 병이 낫고 돈을 눈앞에 가지고 와야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미래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약속하실 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미래적인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손에 넣은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고 말씀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해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도 분명히 미래적으로 일어날 현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일점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현실이 불확실하고 뿌연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6절과 7절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풀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푸르르며 꽃은 떨어지지 않고 당신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누군가가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등등의 말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잘 하지 않게 되고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 나라가 빼앗길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며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죠. 돌아서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로 와야 하기 때문이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풀은 마를 것이며 꽃은 시들 것이다 라고 하시며 너희들의 영광이 찬란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미래적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악하고 죄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 아프신 분들 다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출발하겠습니다.